오늘은 요한계시록 5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의 천사들.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2장 3절까지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계시록 1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분은 자신의 오른손 안에 7별들을 가지셨더라.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날카로운 양날검이 나갔더라. 그리고 그분의 용모는 태양이 그의 기세로 빛나는 것 같았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분의 입에서 날카로운 양날검이 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 입에서 양날검이 나갔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세요. 말씀이 곧 날카로운 양날검이다. 그런데 그 양날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예리한 양날검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그 어떤 양날검보다 더 예리하여 그 어떤 양날검보다 더 예리하기 때문에 혼과 영을 분리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 침례를 받는데 그게 영적 할례라고 합니다. 이게 혼과 영이 벗어나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은 이 혼과 몸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 성도들은 혼과 몸을 분리시킵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양날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 보시면 관절들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혼이 몸에 붙어 있어서 구약에서는 뭔가 잘못 먹거나 무언가 불결한 걸 만지면 그 혼이 죄를 짓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몸과 혼은 완전히 분리되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몸과 혼이 완전히 분리되는 영적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보시면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입에서 나오시는 그분의 말씀의 검은요, 이제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분의 원수들을 다 살해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으로요. 바로 그분의 말씀의 검으로 말이죠. 계시록 넘어가 볼까요? 계시록 19장 21절 말씀, 아마겟돈 전쟁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말 위에 타신 분의 검으로 살해되었는데 그 검은 그분의 입에서 나왔더라. 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완전히 날카로운 검이 되어서 바로 원수들을 다 살해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 사람들은요, 이역의 날에는 군사를 몰고 나서 엄청난 그 인원에 자기들끼리 심취했을 거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을 타고 내려오시면서 성도들도 함께 내려옵니다. 그들을 일순간에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다 살해해 버리십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분의 용모는 태양의 그의 기세로 빛나는 것 같았더라. 자, 그분의 용모의 마지막을 태양의 기세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분의 용모는요, 말라기에도 동일하게 태양이라고 그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의의 태양, 그리고 그분께서 의의 태양으로 드러나실 때에 바로 사악한 자들을 밟으신다. 바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말라기 4장 2절에서 3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서 3절 말씀. 그러나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들 안에 치유를 가지고 떠오르리라. 의의 태양이 딱 떠오릅니다. 언제? 재림하실 때. 태양이 오시는 것처럼. 그리고 너희가 밖으로 나가서 외양간의 소아가지들 같이 자라나리라. 그리고 너희가 사악한 자들을 짓밟으리라. 이는 내가 이 일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아래서 죄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바로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실 때에 성도들도 함께 그분의 신부가 같이 내려와서 사악한 자들을 짓밟게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날에 같이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자, 계시록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분을 보았을 때 나는 그분의 두 발 앞에 죽은 자 같이 쓰러졌더라. 자, 이제 그분의 용모를 모두 보았던 사도 요한은 그분의 발 앞에 죽은 자 같이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자신의 오른손을 내 위에 올리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자,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그분을 보았을 때 그는 죽은 자 같이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 많은 예언자들도요, 그분 앞에 쓰러졌거나 엎드러졌거나 잠들었습니다. 먼저 에스겔은요, 그분의 얼굴을 봤을 때 그는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의 용모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죠. 요한도 지금 죽은 자처럼 그분의 두 발 앞에 쓰러졌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온몸에 기력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그냥 깊게 잠들어 버렸습니다. 다니엘 10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홀로 남겨져 이 엄청난 현실을 보았을 때, 엄청난 현실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하심, 나타나심을 본 거예요. 그때 내 안에는 힘이 남아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나의 준수함이 내 안에서 부패함으로 변하였고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남아있지 아니하였던 까닭이라. 거룩하신 분 그분을 뵀을 때 다니엘마저도 자기 안에 더러움, 죄악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러움으로 거룩하신 그분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그분은 온 힘이 다 쭉 빠져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어떻게 됐나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말의 음성을 들었더라. 그리고 내가 그의 말의 음성을 들었던 그때 나는 나의 얼굴을 댄 채 깊은 잠이 들었으니 나의 얼굴은 땅바닥으로 향해 있었다. 땅바닥으로 엎드려서 깊은 잠에 들어버린 거예요. 그분의 용모에, 그 거룩함에 그냥 내가 죽은 자처럼 돼버린 거예요. 예. 뭐 우리는 이것을 다 짐작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그렇게 사람의 몸으로 입고 나서 그분을 뵐 때는 내 안에 죄가 보이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새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뵐 때는 다를 거예요. 그때는 이제 우리의 몸도, 이 육체도요, 완전히 새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몸처럼 그렇게 기력이 없거나 쓰러지거나 잠들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계시록 1장 17절에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것은요, 환난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을 나타낼 때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많은 말씀 중에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호칭이기도 합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바로 처음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보십시오. 이사야 44장 6절. 바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나의 구속주요, 그의 구속주요, 만군의 주인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그리고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전혀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시고요, 그 구속주이신 만군의 주의 하나님의 그분의 명칭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셨고요, 만군의 주셨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셨던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자, 본문 말씀 돌아갑니다. 계시록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살아있으나 죽었던 자라. 그런즉 보라, 나는 영원히 살아있노라. 아멘. 그리고 지옥의 열쇠들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살아있으나 죽었던 자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에는 뜻이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으나라는 것은 대제사장으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앉아 계시죠? 살아있으십니다. 그런데 죽었던 자라라고 또 표현하세요.
죽었던 자라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오셨던 바로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언자로 사셨던 바로 그분을 말씀합니다.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런즉 보라 나는 영원히 살아있노라. 아멘 그러셨습니다. 나는 영원히 살아있노라.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는 왕으로 영원히 사시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사는 왕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지옥의 열쇠들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은 나의 몸을 꼼짝 못하도록 붙잡아 놓는 거예요. 지옥은요, 나의 혼을, 사람의 혼들을 붙들어 놓는 장소가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을 때에 지옥에 가셔서 마음대로 이것저것을 다니시고 오셨어요. 왜요? 그분께서 바로 지옥의 열쇠들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지옥의 열쇠라고 하지 않고 열쇠들이라고 하고 사망의 열쇠라고 하지 않고 복수로서 열쇠들이라고 했나요? 이는 지옥과 사망에는요,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열쇠들이 다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과 사망에는요, 여러 개의 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한번 보실까요? 욥기 38장 17절에 사망의 대문들이 너에게 열린 적이 있느냐? 아니면 너는 사망의 그림자의 문들을 본 적이 있느냐? 자, 사망의 대문들 복수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 사망의 문들에는요, 다 열쇠가 다 달라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망과 죽음의 열쇠들을 다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다윗도요, 사망의 대문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시편에 보시면요. 시편 9편 13절에 보시면 오 주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사망의 문들로부터 저를 들어올리시는 당신께서 저를 증오하는 자들에게서 고통받는 자의 공경을 숙고하여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망의 문들로부터 저를 들어 올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사망의 문들,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8절 그들의 혼이 모든 부류의 음식을 혐오하는도다. 그런즉 그들이 사망의 문들에 가까이 이르는도다. 사망의 문들 나오죠. 그런데 그 전에 그들의 혼이 모든 부류의 음식을 혐오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어떻게 돼요? 곡기를 끊는다고 그러죠. 곡기를 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의 혼이 모든 부류의 음식을 먹질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죽음에 다다랐다는 것이죠. 그런즉 그들이 사망의 대문들에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사망의 대문들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도요, 문이 있고 창들이 있잖아요. 지옥에도요, 바로 문들이 있고 문들이 있습니다. 사망도 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요, 열쇠들이 참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왕국의 열쇠들이 있고 지식의 열쇠들이 있고요.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 다윗의 열쇠, 그리고 바닥 없는 구렁의 열쇠, 이런 등등 항상 그 장소에 대해서 열쇠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쇠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양들의 문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을 다 뚫으시는 분이세요. 양들이 갈 수 있는 그 문들은 우리 주님께서 다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문이라도 다 통과할 수 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문에 막혀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사망의 문도 열리고 죽음의 문도 열려서 우리는 저 천상의 그 문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라고 말씀하셨던 거지요.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내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는 것들을 기록하라. 자, 이 말씀 우리가 몇 번 우리가 이 계시록을 시작하면서부터 공부했죠? 계시록 1장 19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본 것들, 이것은 바로 계시록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말씀,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본 것들, 그리고 현재 있는 것들은 사도 요한이 그 영이 지금 대환란에 있는 바로 그 시기로 지금 옮겨간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있는 것들은 대환란 때
바로 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 그때 대환란 기간을 현재 있는 것들이고요. 이후에 있는 것들이라고 된 것은 바로 대환란 이후에 있는 천년왕국과 영원세계, 바로 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 이게 바로 계시록의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시대, 대환란, 천년왕국과 영원시대, 영원세대, 영원시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20절 보시죠. 내가 보았던 나의 오른손 안에 있는 7별들과 7금 등잔대들의 신비라. 자, 먼저 7별들은 7교회 천사들이라. 자, 별들은 천사들이라. 교회 천사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본 7 등잔대들은 7 교회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계속 말씀해 보시면 내가 보았던, 내가 본이라고 하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은 7별과 7금 등잔대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을 말합니다. 자, 잠시 우리가 성경에서 이 별의 의미, 요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도 눈으로 볼 수 있는, 밤하늘에 볼 수 있는 별들이 성경에도 똑같이 이제 그 별을 의미하죠. 마태복음 2장 9절에 주님께서 이제 성육신 하셨을 때, 어린아이로 태어났을 때, 그때의 이 동방의 그런 현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별, 하늘에 있는 별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을 때 그 별을 말하는데, 마태복음 2장 9절.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난 후에 그들은 출발하였는데, 보라, 동방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 곧 그것이 그 어린 아이가 있던 곳에 도달하여 설 때까지 그들을 앞서갔더라. 자, 이제 동방의 현자들이 와서 올 때 계속 비춰줬던, 방향을 제시해줬던 그 별, 하늘에 떠 있는 그 별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 별은요, 성경에서 천사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천사. 우리는 그 문맥을 보고서 그걸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바로 천사입니다. 욥기 38장 7절. 욥기 38장 7절. 바로 이 온 우주를 주님께서 만드셨을 때 그때 천사들이 환호했다 그랬어요.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즐거움으로 환호하였느냐. 새벽별, 별입니다. 별들이 함께 노래했다는 거예요. 천사들입니다. 여기선 별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자, 별이 천사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우리 말씀에서도 읽었지만 7교회의 천사들. 자, 이런 것들은 천사들의 현현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에도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 교회 안에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천사들 중에는요, 하나님의 천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 중에서도 하나님의 천사가 또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는 제가 속해 있고 제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 밤에 제게 떠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카이사라 앞으로 인도되어야 하느니라. 그런즉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들을 너에게 주셨노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천사가, 그러니까 천사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별도로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자기가 나타나서 염려하지 마라. 너는 이 항해하는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걸 또 하나 보겠습니다. 뭐냐면 천사가요, 여러분들 개개인을 대표할 수 있어요. 저도 대표하는 제 천사가 하늘에 있습니다. 자매님을 대표하는 천사가 저 하늘에 있어요. 형제님을 대표하는 천사가 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0절. 너희가 이 어린아이들 중 한 명이라도 멸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어린아이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성인 아니면은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인원수에도 셈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그냥 멸시받은 존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아이 중 한 명이라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하늘에는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느니라 하기 때문이다. 말씀 잘 보세요.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 어린아이를 대변하는 천사가 바로 천상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들에게는요, 그의 천사가 저 하늘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하면 그의 천사가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좀 끔찍한 일입니까? 나는 사람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다 보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천사의 역할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섬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천사가 섬기는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있는다. 자, 이게 특권입니다. 특권.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어느 때라도 그분께서 천사들 중 누군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오른편,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그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들이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천사들이요, 바로 우리 구원받은 상속인들이잖아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지 않습니까? 바로 크리스천들을 섬기려고 보낸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이 아닌지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분이 우리를 섬기고 있어요. 우리는 비록 못 느끼죠. 왜? 천사는 영이니까. 볼 수 없죠. 천사는 영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에게 천사들이 다 있어서 우리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천사들에 대해 알아봤고, 이렇게 함으로써 계시록 1장이 끝납니다. 이제 계시록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 주님은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기록하라. 그의 오른손 안에 7 별들을 쥐고 있느니 곧 7 금잔대 가운데 거하시는 이가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먼저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이걸 해석하기를 에베소 교회의 목사에게 기록하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해석하는 그러한 해석자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에는 그 교회에 천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에게 말씀을 보내면 그 말씀이 모든 회중들에게 그대로 다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천사는요, 바로 교회를 드러낸 그 교회에 나타난 천사입니다. 그래서 7 교회도 각각의 천사들이 다 있었거든요. 7 천사들이. 그것은 바로 그 교회에 나타나는 영적 존재,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천사에 대해서. 어린아이에게도 천사가 있다는 거고,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러 와 있는 그러한 영적 존재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도 천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에베소 교회의 천사라는 것은 천사가 현현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위에. 우리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보내는데 이게 언제였느냐? 바로 AD 한 95년쯤에 파토모스 섬에서 사도 요한이 감금당해서 요배당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이 편지가 그러면 언제 이게 보내질까요? 에베소 교회는 언제 있는 교회예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죠? 2000년이 지난 이제 곧 마지막 때, 그때 있을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가 쓰여진 겁니다. 네. 그래서 요한도요, 그 성령 안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 7 교회를 보았고요, 7 천사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알아들었겠어요? 2000년 후에나 있을 일을.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건 그대로 받아 적었던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일곱 별들을 쥐고 있는 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분은 바로 일곱 별들을 다 다루시고 계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다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또 보시면 일곱 등잔대들 한가운데 거니시는 이라고 했잖아요. 이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교회를 당연히 감독하고 교회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자, 에베소 5장 26절, 27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그분께서 교회를 정결하게 구별하시고 말씀에 의한 물의 씻음으로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그분께서 교회를 점이나 주름이나 그러한 것이 조금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에게 제시하려 하시며 오직 그것을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성결하게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교회를 늘 감독하고 계시고요.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교회는요, 우리 주님께서 거느리고 계세요. 그 때문에 교회에 여러분들 참여했을 때 그냥 세상적인 염려로서 교회의 일들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통제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계시록 2장 2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2장 2절. 내가 너의 행위들과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와 내가 악한 자들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을 아노라. 자,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또 자신들의 사도들이라 말하지만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들임을 찾아내도다. 자, 거짓 사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자, 먼저 이 교회에 섬김의 이 행위들, 그리고 사랑의 수고들, 그리고 소망의 인내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에베소 교회에는 그런 중에도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음을 주님께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 에베소 교회에 아주 이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짓 예언자,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이교도들이 품는 그러한 이상한 우상들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와서 그걸 전파했던 자들이죠. 그들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은 바로 이 거짓말쟁이들이 누구인지가 사도행전 19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것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행적들을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은 거니까 그런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한번 시간을 두고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것은 유대인 퇴마사들입니다. 귀신을 쫓는 자들. 그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나옵니다. 악한 영들을 가진 자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나옵니다.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우상을 제작하는 세공업자들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9장 24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그러한 거짓으로 된 우상 숭배하는 도시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베소에는요, 그 도시에는요, 어마어마한 다이아나, 여신 신상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많은 그 세공업자들이 그 다이아나 신상을 절하는 그런 세공들을 만들어서 그들이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에베소 그 도시에 있는 그 교회는 그 이교도들의 전통이나 풍습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들을 알아차리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교회에 물들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 누가 오면 반갑죠. 그렇지만 저 사람이 올바른 건전한 영으로 왔나? 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악한 영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교회를 막 휘집고요.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안 하면 교회를 막 흔듭니다. 그래서 누가 오는 것은 반갑지만 우리는 항상
저 사람이 정말 건전한 영으로서 우리에게 왔나 하는 것을 늘 우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5장 21절에 모든 것들을 입증하라. 선한 것들을 굳게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받아들여서 믿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 이 모든 자들은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들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교회가 심각하게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한 일이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모든 것들을 시험해보라. 모든 것들을 입증하라. 영들을 믿지 말고 그걸 시험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받는 자들아, 이 바로 믿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각의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영들을 시험하라. 그들의 영들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는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 속으로 나갔기 때문이라. 거짓 예언자가 누구예요? 바로 사탄의 졸개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 바로 그들이 교회로도 침투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그 영들을 시험하라고 주님께서는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한국교회는 은사주의에 물들어 있죠. 뭐 샬라샬라 방언을 한다 그러고 뭔가 앞에 일을 갖다가 무슨 점쟁이처럼 예언한다 그러고 기적을 행한다 그러고 여러분 그거 다 거짓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거 속지 마세요. 거짓 영입니다. 그러한 거짓 영에 속은 한국교회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을 주님께서 찾기에 그 교회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대로 영들을 시험하십시오. 어떻게 시험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거짓 영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영들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분별의 기준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우리가 거짓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가? 이사야 8장 20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에 그리고 증언에 구할지라.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한다면 이겁니다. 그들의 영이 거짓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 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 영인지 올바른 하나님의 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지침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를 봤을 때도 이게 거짓 예언이면 금방 알아차려요.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아닌데? 이거 진짜 이건 뭐 자기 말만 하네? 바로 그렇게 유명한 목사도 성경 말씀대로 말하지 않고 세상적인 얘기로서 그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도덕적인 얘기하고 이거 조심하십시오. 아무리 그렇게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이 시대에도 자기가 사도직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많아요. 그런 자들은 100에 100 거짓 예언자입니다. 이 시대에는 사도들이 없습니다. 왜요? 사도의 표적을 지니지 않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사도들이 가지는 5가지에 대한 표적이 나옵니다. 이 표적이 없으면 그는 사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표적들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리라. 사도들입니다. 내 이름으로 그들은 마귀들을 쫓아낼 것이 첫 번째 마귀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새 방언들로 말할 것이라. 자기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외국어로 말하는 거예요. 샬라샬라 아닙니다. 새 외국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뱀들을 집어 올릴 것이요. 뱀을 집어 올려요. 그들이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그것은 그들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요. 네 번째가 독을 마셔도 상하지 않는 사도의 표적이 그래요. 그들은 병든 자들에게 두 손으로 안수하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회복하리라. 이 5가지 병든 자들에게 안수했더니 병든 자가 병이 나. 이 5가지가 다 일어났을 때 그들은 사도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사도를 계승시키지 않으셨어요. 이때 사도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사도직을 줬고 그 이후에는 사도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들이 당연히 사도들은 따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12장 12절. 참으로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 발휘되었으니
그건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막강한 행신들 가운데 발휘되었느니라. 자, 사도들의 표적이 있었을 때는 언제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막 전할 때의 초기에 이방 민족들에게 전하는데 이방 민족의 언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그들의 언어를 주신 겁니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성령께서 그들의 언어를 알게 하시고 주셔서 또 유대인들은요 어때요? 그들이 표적을 봐야만 그들이 믿잖아요. 해외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만. 그런데 말이죠. 그 당시가 지난 뒤에 이 사도들의 표적은 다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질 것을 이미 또 예언도 해 놓으셨어요. 보시죠. 시편 74편 9절. 우리는 우리의 표적들을 보지 못하나니. 우리의 표적들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예언자도 없으며 얼마나 오래 갈지 아는 자도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나이다. 이제 바로 시편에 이러한 사도들에 대한 표적, 예언,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시대에는요,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은 이유가 너희가 거짓 사도를 잘 분간해서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 잘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계시록 2장 3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2장 3절. 또한 내가 참고 인내하였으며 나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였고 낙담하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힘들었었겠어요. 에베소 교회는 엄청난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고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은 다이아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그들 가운데 주 예수를 믿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소수였어요. 그들은 언제든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공격의 위협에 늘 그들은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참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했고 낙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님께서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참고 인내한다는 것, 그리고 고난을 당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크예요. 표입니다. 그 표를 받은 자만이 인내하고요. 그리고 고난을 견뎌냅니다. 보시죠. 사도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15장 26절에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남자들이라. 누굽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 바나바, 유다, 실라, 그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다 무릅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는 그때 바울이 대답하기를 너희가 울며 나의 마음을 찢으니 어찌된 영문이냐. 이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내가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준비도 되어 있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나는 내가 죽을 준비도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거는 주 예수님을 위해서 그는 목숨까지도 그는 바친 사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면에서 그들이 목숨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켰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본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의 일이 잘 되지 않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한 적은 없습니까? 아무 열매도 없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지치고 영적 무기력감에 빠지고 충족함을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어려움이 나에게 닥치고 그럴 때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참고 인내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낙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우리가 가져야 할 위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그 믿음, 인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낙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